저는 금요일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면 이렇게 제가 발췌를 해서 쭉 풀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삼손의 기도, 제목은 2번만 나를.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을 압축한 기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임종 직전에 드리는 기도는 그 인생의 평생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삼손은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굴욕과 실패의 자리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2번만 나를 이라고 표현한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생각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참 좋은가 봐요. 막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그냥 막 혼자 소리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을 막 책망을 했어. 응? 이렇게 대낮부터 술 처먹으면 되겠느냐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가 그 여인을 축복을 해요. 그리고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밤에 엘가나와 함께 자고 아기를 못 낳던 한나에게 임신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생각이 오가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또 막 어떤 때는 막 끌어올리는데 기도할 용기도 나지 않고 너무 막막하고 막 그냥 지쳐버렸어.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모든 문제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지혜로운 기도의 모습이다.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2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원수들을 내가 물리치게 해달라고.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연자 맷돌을 그냥, 그거는 그냥 말이나 망아지 뭐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등에 지고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인데, 지금 삼손은 워낙 힘이 강하니까 그 힘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혹이라도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봐 그 연자 맷돌을 매는, 그 감옥에서도 그런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삼손이 왜 그렇게 잡혀 들어갔어요? 그는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 사사가 어떻게 살았어요? 삼손 그러면 자연적으로 누가 떠올라요? 들릴라가 떠오르잖아. 그 들릴라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공개했어요. 그 얘기는 참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자기의 이 굉장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특권을 거기에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힘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리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매면서 두 눈까지 뽑힌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다 모여서 이 삼손, 자기네들의 철천지 원수 그 삼손을 그냥 막 조롱하고 마지막 그 삼손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그런 자리에 참 비참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저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 왜? 눈이 멀었으니까 그거라도 내가 의지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 속내는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삼손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걸 구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둥이 무너집니까? 기둥이 무너지게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 엄청난 경기장 기둥이?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여러분, 이 처참하고 비참한 몰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저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이 당일에 죽으면서 원수를 죽인 숫자가 훨씬 많았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그 기도가 유효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그 자녀는 고아가 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어머니의 기도가 따라다니는 거 아세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기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기도는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가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사사로서 그가 참 정욕적으로 살면서 실패한, 아주 정말 크게 실패한 그런 삼손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굴욕과 실패의 자리에서 삼손이 택한 것은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창피하다고 숨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어떻게 화를 내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직분이 사사인데 저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하나님, 이번만 나를.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참 비참한 모습으로 실패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실패자였으니까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좀 마지막 이 순간이라도 나를 좀 들어주십시오.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만 나를,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이라는 것은, 삼손이 이번만 나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미 자기 그 생각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기둥 무너뜨리면 자기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원수들, 저 조롱하는 원수들, 하나님 없다고 저렇게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저 원수들 내가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기도가 바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정말 이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흔들 수 있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내가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쩌면 이런 간절한 기도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실패자였기 때문에, 내가 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그 세월보다 지금 이 한 번으로 자기의 그 모든 사사의 사명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를 죽는 순간 그 자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보셔.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 여러분, 제가 조금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우리 때에는 다 우리가 장례가 나면 가서 다 염을하고 막 씻어주고 막 옷 입히고 관을 그냥 다 해가지고 메고 가서 하관하고 그런 거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다 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들도 그 장례를 치르면서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실하게 사시던 권사님,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권사님, 그 마지막 순간 그냥 찬송을 들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마지막 순간 그렇게 하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그 자녀들이 있는데 막내가
참 방탕하게 살았어. 진짜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때 하늘의 품에 안기는 그 어머니 막 그냥 품 안고 막 얼마나 그렇게 꺾어 우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사명을 따라 사는 거, 사명을 따라 죽는 거. 예? 정말 환하게 얼굴이 확 펴지니까 막 그냥 다시 당장 깨어날 것 같아. 예? 90 다 돼가는 그 권사님이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놀라고 있어요. 놀라고 있어. 그러다가 이 막내가 이 방탕하게 막 이 막내가 엄마 막 껴안고 펑펑 울어 제끼는. 그리고는 그 생활을 다 접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던 그런 모습을 저는 참 의미 있게 봤어요. 의미 있게 봤다.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 우리 형님이 계셔요. 형님이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둘째니까 둘째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당시 목사님들이 뭐 1년에 시꺼먼 양복 한 벌 가지고 그냥 버팅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좀 잘 보필하라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릴 적 제 마음속에도 저보다 6살이나 형님이 나이가 많은데 우리 형님은 진짜 누가 봐도 목사야. 제가 봐도 그렇고. 근데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그 차에 그 버스에 저희 아버지가 같이 탔던 거예요. 근데 몰랐어. 근데 이제 마지막 종점에서 내리니까 종점에서 내리는데 얘야 그러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집에 갔는데 보니까 좀 집이 뭐 시끌시끌하고 그래요. 우리 사남 삼녀였으니까 그러니까 막 시끌시끌하고. 근데 안방에는 조용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안방에 계시니까 가서 인사한다고 인사하고 이제 가서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먼저 들어가서 나는 옷부터 벗어야 되겠다 그러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그냥 내 방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갑자기 막 저희 아버지가 막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와봐라 와봐라. 근데 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 방에 먼저 들어갔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어머니는 늘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자세가 흐트러졌어. 그래서 피곤하신가 보다. 근데 그게 일상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조그만 소리로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서 옷을 벗는데 막 아버지가 부르는 가니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안 하는데 보니까 이쪽이 시꺼먼 거예요. 빨리 가서 의사를 불러와라. 아니 당신이 의사인데 의사 불러오래. 그래서 의사를 불러갔어요. 불러왔어요. 제가 보니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본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신 모습 그대로 하늘에 가신 그 형상을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가족들이 다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우리 막내가 5살 때고 제 밑으로 넷이 있는데, 저희 형님이 그때 대학생 때, 저희 누님이 대학생 때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한의사지만 연로하시니까 저희 형님이 이 쪼무레기들 보니까, 동생 6명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엄마도 없이 이 동생들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저희 형님이 하여튼 작심하고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느라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대학원에 가고 뭐 이제 그런 코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때 저는 그때 좀 마음이 좀 심정이 생겼어요. 형이 왜 그래? 이제 난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때 이제 형님을 좀 보필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고등학교 때 방황을 조금 했어요. 방황도 하고 이제 좀 그런 일도 좀 있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지 않게 신학교를 간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형님하고 저하고 바뀐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교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제가 가졌던 생각 하나는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내 후원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나를 참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할 때 옛다 받아라, 그리고 최우수상 졸업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야. 그냥 학교 다닐 때는 막 드러나지도 않았어. 야, 저 공부 잘하는 녀석 뭐 이렇게 비춰지지도 않았어, 사람들한테. 근데 그거 학교에서 그거 정산 쭉 학생들 그 점수 쫙 정산하는 그 사무직원이 이상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뭐 난다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수석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이름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확 떠오르니까 자기가 수차례 그거 반복하면서 점수를 합산했대요. 근데 제가 1등이라는 거.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그렇대. 근데 저는 그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기도 때문이구나. 그걸 알았어. 어머니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대상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없는 동안에도 그 기도가 그 사람들 그 뒤를 따라 다니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느껴졌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희망을 갖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삼손이 실패한 자로서 마지막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힘을 과신하며 살았어요. 사역을 할 때에도 자기의 힘만 믿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만 나를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나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가 삼손을 붙들었던 거예요. 삼손의 기도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번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절박한 기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쓰셔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실패한 후 다시 기회를 얻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기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나는 눈이 다 뽑혔어요. 나는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몰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하나님 강하게 하사 이 기둥을 쓰러뜨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조롱거리가, 또 여러분들의 그 실패 의식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깐족거리면서 자꾸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스스로 이 정욕에 아니면 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때 여러분, 그걸 다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두 기둥을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일사각오 그런 설교하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한번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이런 일사각오로, 기도도 이런 이번만 나를 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만 나를 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방탕과 욕망에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도 거기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에 놓여 있을 것이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은 나를 못살게 굴고 함정으로 나를 밀어넣고 있지만 나는 아무런 대항할 수 없는 힘조차 없어요. 이럴 때 내가 해야 되는 기도,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심정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심정으로 제가 계속 부르짖은 건 이 기도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건,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하고 무능한 목사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재정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교제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한 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요즘에 저는 저절로 나와요.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계속해서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얽히고 설켜있는 이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것을 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담대합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있을 겁니다. 정말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되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지금이 바로 이 기도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번만 나를 하나님 삼손에게 주셨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